아멘. 오늘은 강성기와 쇠퇴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이 유다 왕국에도 강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는 그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는데 비해서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유다 왕국에만 있기 때문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있어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반역으로 해가지고 나갔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다 왕들은 다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 요아스 갓난아이 왕자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길러가지고 제7년째에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 왕을 세운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 섬기는 삶의 영역이 무너졌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대관식을 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왕국만 지금 다룬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유다 왕국의 왕들이 총 20명 나오는데요. 르호보암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멸망할 때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20명이고요. BC 900년부터 586년까지니까 유다 왕조는 한 400년 정도.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 유다 왕조가 400년 정도 됩니다. 왕조라는 것은 그 성씨가 같아야지 왕조라고 합니다. 이씨 조선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놀라운 것은 김씨가 왕으로 되는 경우가 없고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씨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씨 왕조, 영어로 이 다이너스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조는 그 성이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왕조가 유다 왕국이어서 20명인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훈육하셨는지 이 유다 역대하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그런데 확고하고 변함없는 원리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실 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리,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원리를 잘 배워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훈육하실 때는 상벌 시스템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강성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강성하게 하고 우리가 쇠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실 때는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입니다. 낮추실 때는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을 때입니다. 더 교만하면 그가 멸망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육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경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유다 왕들 중에 솔로몬도 그렇고요. 요아스도 그렇고요. 아마시아, 오늘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시아,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얘기한 요아스는 우시아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시아도 그렇고 오늘 우시아도 그래요. 3대에 걸쳐서 뭐냐면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가 하나님께서 겸손하니까 높여주시면 높여주시고 좀 평안해지고 강성해지면 그가 말기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쇠하게 하시는 이 패턴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가 3대에 걸쳐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요아스하고 아마시아는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암살로 처리를 해서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오늘 우시야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 훈육하시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를 잘 살피셔야 돼요. 우시야는 시작은 엄청 좋아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 강성하게 하셨다, 엄청 강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거의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처럼 강하게 하셔요. 그런데 말기에 우시야는 엄청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그래서 성전에 쫓겨나고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마지막 무덤도 다윗의 왕자들 왕손의 그 왕들의 묘소에 묻히지 못한 변들의 무덤에,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의 강성기와 나의 쇠퇴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를 인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가 쭉 내려갈 때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그 인생이 반드시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강성기와 쇠퇴기를 여러분이 오늘 우시야 왕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다른 유다 왕들도 그러니까요. 강성기는 언제이고 쇠퇴기는 언제인가? 먼저 인생 강성기로 한번 가보시죠. 우시야는 언제 강성해지는가?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16살, 중3 16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52년을 다스렸는데 16살부터 52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68세에 죽은 것 같습니다. 68세.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자,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자, 전체적으로 평가는 좋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아마시아를 본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아마시아도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매일성경 쭉 하셨으면 아마시아 얘기가 생각이 날 텐데, 아마시아가 에돔과 전쟁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군대가 용맹하다 그래가지고 은 100달란트를 줘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북이스라엘 군대 용병을 사요. 그래서 에돔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마시아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군대를 데려다가 에돔을 치는 거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아마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했는데 그럼 이 돈이 너무 아깝지 않냐. 나는 북이스라엘 용병하고 같이 가서 에돔을 치려고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 당신 이스라엘 용병 다 보내도 유다 군대를 갖고도 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아마시아가 그렇다 하고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엄청난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내 그 재정적 이익과 불이익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만 재정적으로 유리하게 하려면 조금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조금만 이상한 생각을 하면 재정적으로 좀 유리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시거든요. 아마시아가 100달란트 이미 지불했는데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용병들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왜 분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돈 다 받고 돌아가면 좋잖아요. 근데 분노해서 가는 곳마다 약탈을 하면서 막 갔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마지막 아마시아는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게 끝나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뭐라고 했냐면 4절에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시야도 아버지 아마시아를 본받아서 주님께 올바른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 인생 평가를 되게 후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되게 후하십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있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 언제 잘 되는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성경에 스가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 스가랴가 저 스가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고, 개역 성경에 옛날에 개역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스가랴가 왕의 곁에 있었는데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 지금 중3 수준입니다. 중3이 나라를 다스려요. 굉장히 어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라고 생각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도 이랬고 솔로몬 초기도 이랬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늙은 충신들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고 젊은이 이 간신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나라가 쪼개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쭉 스가랴가 하는데 그 말에 우시야가 귀를 기울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했던 그 요아스가 이제 왕 즉위된 우리가 그것만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요아스 왕이 7살에 왕이 됐는데 그 고모부가 여호야다 제사장이잖아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냐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찾았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교만해져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은망덕입니다. 고모부 여호야다가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갓난의 피투성이를 6년간 성전에서 길러가지고 7살이 됐을 때 아달랴를 물리치고 왕 즉위식을 했던 주인공이 여호야다, 자기 고모부. 근데 고모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그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근데 요아스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스가랴 제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죽여라 해서 성전 안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 왕들의 역사를 읽어볼 때 잘 될 때가 진짜 위험하구나. 잘 될 때. 이거는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뭐 잘 될 때가 있어 라고 하지만 내 인생에서 잘 될 때가 있어요. 가게 좀 잘 될 때, 비즈니스 좀 잘 될 때, 그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만해져요. 내 곁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는 사람 스가랴. 저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이거다. 이거밖에 없구나. 7살짜리 왕 요아스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는 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하고 그 부인 고모 여호세바, 이 두 사람이 요아스를 이끌었다. 근데 늘 물어봐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아는 사람을 내 곁에 두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면 그는 굉장히 그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정통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안 되는구나도 안 돼요. 읽되 성경 말씀을 하나님에다 밝히 알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가까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를 가까이 해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하고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요시야 나중에 이제 역대하 마지막 보면 요시야 왕이 마지막 다윗을 쫓은 사람이거든요. 요시야 왕 13년에 누가 있었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요시야가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다시 강하게 합니다. 근데 요시야의 세 아들 요아하스, 요야김, 시드기야 이 세 놈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경우에는 그가 교만해졌을 때 그걸 멀리하는 거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깨닫게 해줬어요. 좋은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무슨 좋은 순장님이거나 좋은 선배거나 좋은 주일학 선생님이거나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일을 많이 한 아합 왕 바로 옆에 선지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모세, 엘리야 이 두 선지자가 예수님 변화산에 왔던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입니다. 모세급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아합 곁에 있었어요. 엘리야의 말을 진짜 싫어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하나님이 한 번 쓰고 버려버린 사울 왕 곁에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가 가장 곁에 있는데 그를 멀리해요. 그를 가까이 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다. 제가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나의 곁에는 누가 있는가?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나의 곁에 지금 스가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스가랴가 있었는가?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해줬는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내 영혼이 시원해졌고 해결됐고 그리고 정리가 됐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독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그냥 애굽에 팔려가서 독학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특이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요셉 같지 않아요. 인생의 강성기 우시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 스가랴 곁에 있어서 잘 들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success, 성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번 일이 잘 된다. 2번 주님과 가깝다.
손은 들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1번 일이 잘 된다, 2번 주님과 가깝다. 성경은 2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는 말은 그가 주님과 가장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가까우면 그의 외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형통하였더라 두 번 나오는데 그가 노예 생활할 때 형통했다라고 나오고 그가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 생활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총리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그가 잘 됐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그가 어떻게 돈도 잘 벌고 집도 사고 막 건강하고 잘 되더라. 이거를 성경은 악인의 형통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이 성경의 의인들을 굉장히 시험 들게 만들어요. 시편 37편, 시편 73편 외우기도 쉬워요. 이 두 편을 읽어보면 의인이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가까이 섬기는데 저놈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것인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낫지 않나 할 정도로 실족할 뻔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깨달았다. 아, 악인의 형통은 멸망하는 형통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지옥에 빠지는 거구나.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형통했다. 하나님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그에게 벌을 주십니다. 징계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심한 고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가 진짜 잘못했을 때 제가 아이에게 매를 들어야 되는 경우를 우리 아빠 엄마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매를 드는 게 아닙니다. 뭐 숙제 안 했다고 때리고 뭐 옛날에는 우리 그 수학 점수 못 나왔다고 뭐 1점 떨어지는 거 한 대씩만 맞고 그랬는데 공부 못 한다고 때리면 안 되고요. 이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때는 분명히 정했습니다. 욕을 하거나 욕하면 무섭게 때려야 됩니다. 거짓말하거나 남의 걸 훔치거나 폭력을 쓰거나 그리고 부모에게 건방지게 대들거나 이 5가지 경우에는 종아리를 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멀리 떠날수록 하나님 회초리를 드십니다. 돈도 싹 뺏어가시고요. 건강도 싹 뺏어가시고요. 사회적 관계도 싹 뺏어가시고 완전히 고립되게 해서 그의 장례식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인생, 굉장히 고통스럽게 돼버려요. 그를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드는 인생, 그게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난 사람인데 택한 백성일 경우에 아주 어렵습니다. 형통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처럼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 때 그 열매가 집 사고 승진하고 뭐 잘 되게 하고 주식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올라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아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하고 함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우시야 왕국에 유다 왕국에 무슨 일이 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샬롬을 주세요. 6절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겨요. 오늘 안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을 헐고, 블레셋의 성벽을 헐었다는 건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정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사는 지금 트럼프가 거기 다 팔레스타인에 몰아내고 거기에 리조트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기가 가자 지구가 여기 블레셋 가사 아스돗 여기입니다. 여기
우시야가 여기 블레셋을 다 멸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을 쳤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엄청 강하게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여러분, 매우 강하게 되었다. 매우 강하게 되었다. 이게 8절도 나오고요. 15절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매우 강하게 하십니다. 매우 강하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찾으니까 지금 16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10대 때도 찾고 딴짓 안 하고 20대도 찾고 30대도 찾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이상하게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인생에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이해의 스가랴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막 집 안에서 이런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그 능사는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에게 성경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성경을 계속 밀어가고 너 이거 읽었니? 이거 암송했니? 라고 하면 아니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엄마 아빠의 위선을 목격하면 아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위선이 가장 무서워요. 위선. 그래서 목사 아들, 딸, 선교사 아들, 딸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PK, MK. 우리 아버지는 위선이야. 우리 아버지 목사는 위선이야. 그러면 아이는 끝입니다. 주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스가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계속 읽힌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라고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 내 삶이 이 아이에게 우리 아빠는 성경대로 사는구나. 아빠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직하구나, 온유하구나, 신실하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가 굉장히 강하게 되었어요. 마치 다윗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가지고 다윗의 주변 나라가 다 다윗에게 복종하고 막 조공을 바치고 이런 수준까지 지금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쭉 내려갔다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뭐 쭉 내려가는 중에 있는데 우시야 때 다시 확 올라갑니다. 만약에 우시야가 이 상태로 끝까지 쭉 갔다면 다윗 왕국과 버금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 높여주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훈육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강성하게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안 믿으실 분은 할 수 없지만 믿으시면 그 삶을 강하게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행하심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대충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찬양을 드릴 때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 찬양을 드리고 내가 오케스트라인데 내 현악기를 튜닝을 잘해서 가장 멋진 소리를 내고 그래서 이 관객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멋있는 오케스트라는 줄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싸구려 오케스트라는 막 줄이 안 맞아요. 튜닝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10시 반에 앉아서 기도하고 15분 동안 기도하고 15분 동안 찬양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과 튜닝 내 영혼을 달구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관객 앞에서 모든 것이 딱 준비된 채로 관객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데 그가 순종을 안 하게 될 수는 없고요. 예배가 그가 시들해졌는데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어떻게 가까이 해요?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수직적입니다. 놓고 치는 게 아니에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떤 분하고 제가 상담하다가 얘기했는데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수평적이어야 된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도 수직적이어도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응? 2번? 2번이에요.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사에서 전부 이름을 부른대요. 뭐 부장님 뭐 이렇게 안 하고 무슨 뭐 하이 조이 뭐 무슨 뭐 그런 이름을 부르고 별명을 부른대요. 왜냐하면 부장님이라고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수직적인데 왜 매우 인격적인데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자식들의 레벨로 내려가 가지고 야, 너 아빠 이름 불러. 말이 됩니까? 굉장히 정중한데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무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되게 정중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여러 가지로 쇠약하게 하신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찾았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가장 바라는 것은 지금 오늘 2025년 10월 가을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내가 가장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뜨겁게 예배하고 내 영혼이 부흥이 되고 그게 지금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말하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뜨거웠는데 지금은 많이 식었어요. 왜 하늘문교에 다니는데 식은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식었다. 그러면 식었다 하면 여러분 이미 쇠퇴기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좀 지루하다. 내가 성경을 펴는 일이 TV를 켜는 일보다 더 지루하다. 그럼 이미 쇠퇴기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이 강성기인가 쇠퇴기인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께서 내 눈에 굉장히 크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저기에 부흥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렇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은 무슨 신천지도 엄청 많이 모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작은 교회 목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배 목사가 좀 굉장히 좀 교회를 성장시킨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게 영향력이 있을 텐데 작은 교회 목사 그렇게 하니까 좀 없어 보인다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작은 교회 목사면 이렇게 말도 못합니까?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거나 무슨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니까 오늘 내가 지금 낮은 상태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높이시고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부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강성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찾기에 그렇게 막 흔하지 않아요. 희귀하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 눈에 띕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쇠퇴기. 이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우시야 왕은 힘이 세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언제부터 교만해져요? 힘이 세지면서.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좀 잘 나갈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내가 한 일이 뭔가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와, 너 좀 잘한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인간은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잘 나갈 때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표정이 달라져요. 제가 런던 한인교회 있을 때 이 얘기 또 생각이 나서 런던 한인교회는 그 런던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예요. 김북경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가장 유명해가지고 런던에 온 한국에서 런던에 온 사람 중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들은 내가 런던 한인교회 안 나가 어디 교회 나가 할 정도로 나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재원들, 그다음에 대사관 직원들, 뭐 그 특파원들 뭐 이런 분들이 오고 그리고 그 주재원 하다가 런던에서 비즈니스 시작해가지고 되게 잘 나가는 삼성이나 현대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 벤츠를 타고 다녀요. 김북경 목사님이 벤츠를 싫어하셔가지고 벤츠를 김북경 목사님이 그 런던에 계실 때 안 사고 있다가 목사님이 한국에 나갔다가 오시면 다 벤츠를 갈아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30대 초반에 거기에 이제 갔는데 34살, 35살, 38살.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 교육자들하고 악수를 할 때도 이분들은 이미 이제 박사님들이고 막 지점장들이고 이렇게 악수해요. 진짜 이 거들먹거림을 진짜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김북경 목사님 우리 설교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때 파타임인데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훨씬 혈기망장할 때 30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보니 그 우리 교회에 지점장들이나 그 박사학위 소지자들 교수님들 이분들 좀 너무 교만하시다. 악수할 때 너무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악수하시는 게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래서 지점장들이나 그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교회에 들어오실 때 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시라. 보기 안 좋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설교를 하고 말았죠. 지금도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보기가 싫든지. 그래서 항상 이 패턴이 문제예요. 제법 겸손하던 사람이 조금 사업이 잘 되거나 조금 뭔가 확장이 되면 눈이나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도 AD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엄청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상태가 제일 좋았습니다. 겸손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보시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교회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얘들 어떻게 저 노예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신실하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눈가림하지 않고 일을 하지? 놀라웠어요. 그리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얼마나 순결을 지켰는지. 로마 부인들은 남편들이 이 원정을 나갔다 오면 그 노예들하고 엄청나게 성관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자매들은 정말 정절을 지켜요. 이게 엄청나게 로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4세기 초에 이제 로마 전역에서는 핍박을 할 수 없다. 아무도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교회가 살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되는 게 영광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1000년 동안 깨져버렸습니다. 사제가 되면 그 왕들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목사가 되거나 사제가 되면 죽거나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4세기 이후에는 목사가 되면 내가 호의호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신학교를 많이 가가지고 이 패턴이 한국교회에도 아주 비슷합니다. 한국교회 1884년 19세기에 교회 처음 평양에 교회 들어왔을 때 상태 엄청 좋았습니다.
1919년 김인현 독립선언할 때 그때 민족대표 33명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고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50년 해방 이후도 괜찮았고 60년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했고 전도했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막 교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쫙 가다가 80년대, 9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엄청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회 막 크게 짓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습니다. 1000만 성도, 우리나라 그때 4천만인데 4분의 1이 크리스찬. 그래서 한 사람이 3명씩만 전도하면 4천만 모두 전도하겠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 뭐 하고 엄청 우리가 들떠있던 시대입니다. 여의도에서 한번 모이면 100만, 150명이 막 모일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막 교만해지니까 지금 교회는 많지만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잘 되면 그때 우리의 모든 마음은 교만해져. 이게 타락해서 그래요. 16절에 뭐를 합니까? 우시아가 힘이 세지면서 교만하더니 악한 일을 저질러. 이 악한 일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분향을 할 수 있는 성경의 규례를 깨고 왕이 직접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레위기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분향은 제사장만 한다. 그런데 왕이 직접 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도 못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것을 뭐 싫어해도 뭐 내가 하면 되지. 이게 교만해지면 선이 없어져요. 이거 이 짓 했다가 왕에서 바로 쫓겨난 사람이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도착하니까 마음이 조급해갖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사무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에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얘들아 가져와. 내가 제사한다. 그래서 제사를 해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굉장히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망령된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놈은 폐위한다.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이 전사에서 죽고 가장 아까운 사람이 요나단. 그냥 바로 폐위를 하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 때문에 왕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 이후에 우시아인데 우시아가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폐위됐는가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다면 읽었지만 나는 제사할 거야. 왜 내가 못해? 뭐 하나님이 나를 어쩌시겠어? 선지서를 보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하지도 못해. 내 삶을 좋게 하실 수도 없고 안 좋게 하실 수도 없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뭐야 내 인생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으니까 하고 겸손하게 매달리는 그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사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야, 제사장이 살아있어요. 용감하고 힘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려와서 왕을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왕은 나가십시오. 물러나십시오. 성전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런데 우시아가 화를 벌컥 냅니다. 썩 나가지 못해. 이게 교만하면 마음이 붕 떠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제사장 아사랴가 말렸는데 그러니까 왕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제사장 혼자가 아니고 80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80명이 들어가요. 우시아가 화를 벌컥 냅니다. 19절 제가 읽어볼까요?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화를 낼 때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우시아를 보십시오. 유다 왕 중에 문둥병 걸린 사람 우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문둥병, 혈루병 이 두 개의 병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반드시 격리시키라고 했거든요. 그 격리가 뭐냐면 unclean, 이거는 부정하다. 가장 교만하여 생기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이 나은 사람들은 문둥병에 발병하면 제사장에 보이고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보이고, 그러니까 문둥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교만하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문둥병이 낫는 방법이 뭐예요? 겸손하고 회개하면 문둥병이 나아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겸손하게 7번 씻었을 때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 문둥병이 나았을 때 기록이 뭡니까? 그 나아만의 썩어가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해지면 문둥병이 낫는 병입니다. 불치병이 아니에요. 근데 우시야 문둥병이 발병한 상태에서 격리 조치 돼가지고 죽었거든요. 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우시야 회개 안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딱 보면서 이마에 문둥병이 쫙 발했는데, 여러분 그 미리암이 한번 문둥병 이마에 발한 적이 있죠. 모세한테 미리암이 대들었는데 미리암이 모세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동생 왜 얘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셔? 나한테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만한 거를 보고 하나님이 미리암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얗게 돼버렸다는 거. 근데 모세가 우리 누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갖고 문둥병이 다시 고쳐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래서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대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항상 문둥병이 딱 걸리면요, 제사장들이 딱 확인하고 문둥병이다 그러면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unclean. 클린은 정결한 거고 unclean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다 문둥병 발병되면 왕이든 누구든지 바로 공동체에서 격리됩니다. 이 교만한 죄가 전염되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영혼의 문둥병입니다. 영혼이 이렇게 하얗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 곰팡이 균처럼. 우시야가 여기서 바로 성전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만 쫓겨나요?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별궁에 격리 조치돼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낫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만하고 패망하고 달리는데 교만이 먼저 앞서 달린다 이렇게 나와요. 교만이 먼저 앞서 달리고 패망이 뒤를 따라간다고 나와요. 오늘 이 말씀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변두리에다가 묻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초라한 장례식, 하나님이 가장 낮추신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만약에 전심으로 회개했으면 왕위는 복귀를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전에 출입할 수도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우시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강성기 쇠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많은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것만 딱 하나 새기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가?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가? 가장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가장 성경 말씀을 외우고 싶은가? 그리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울컥울컥 하는 게 있나?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읽은 성경 말씀과 외운 성경 말씀이 내 입에서 막 나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그 심령이 부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강성하게 안 하실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점점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지금 현재 외적 모습이 어떤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가, 내가 지금 부자인가,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인가, 내 직급이 어떤가, 그리고 지금 내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게 해주는 그 스가랴하고 가까운가. 그러면 우시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다고 하는가. 그런데 그가 강하게 돼서 살만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지만 그냥 하겠다. 이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교만해지면 그의 인생은 쇠퇴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난날 하나님 알기 전에 얼마나 쇠퇴한 시간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났을 때 가장 쇠퇴한 시간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가까이 오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렸을 적부터 10대 때부터 7, 80대까지 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케이스가 있겠죠. 1번 10대부터 80대까지 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10대, 20대, 30대 때는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 40대 이후 중반 이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마지막에 가장 시작은 안 좋았는데 마지막에 가장 좋은 사람 2번. 근데 처음에 시작은 진짜 좋았는데 유다 왕들처럼 겸손해 갖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좋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만해져 갖고 마지막에 제일 안 좋은 사람들. 이게 유다 왕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게 불신자예요. 나는 어떤 그래프인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 가장 강성기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어제 오늘 아침에 넌 나하고 가장 가까웠다. 그건 형통이다. 지난 수요일 재직기도회 때 제가 돌발적으로 뭘 했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가장 칭찬 듣고 싶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내시라. 제가 뭐를 했냐면 배 목사 너는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너는 진짜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리고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겼다. 그건 내가 진짜 마음이 참 좋았다. 신실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랬더니 오늘 김미경 집사 그 대표 기도에 그거를 넣어갖고 했는데 제 마음이 저걸 그렇게 귀담아 들었구나. 근데 우리 집사들이 그 하나씩 그쪽 즉석에서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리고 돌아가면서 우리 아내하고도 얘기했어요. 야, 우리 집사들의 믿음이 엄청 좋다. 돌아가면서 하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끝까지 의지했다. 너는 지극히 선한 일을 추구했다. 너는 나를 끝까지 신실했다. 너는 온유했다. 제가 막 기도하면서 마음이 뭉클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들 그랬다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아마 잊을 수 없는 재직 기도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만약에 어제까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성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제 하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찾으면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놓고 방치하시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변함없는 훈육 원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다. 찬송하겠습니다. 532장 우리